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사랑하는 제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젊은 목사에게 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디모데 목사님, 디도 목사님에게 바울이 편지한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고 디도 목사님은 그레데 목사님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 얻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루스기아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우리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겨울이라는 단어 까닭에 재림 성도의 겨울 단상, 겨울 사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이제 설교하시는데 참 이 디모데후서 4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맥카트니 목사님이란 분이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우리가 읽을 때면 꼭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피츠버그에서 40년간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좀 잘 아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하여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성도들이 그날 그 설교의 감동의 여파가 얼마나 컸던지 성도들이 간청했습니다. 이 설교를 매해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맥카트니 목사님은 30년 동안 이 같은 설교를 그 같은 시기에 매 설음을 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뭐 그런 일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감동적인 설교를 이분은 그게 매해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이렇게 행해질 때면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 편으로 다 그 교회에 모여들어서 막 그 교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참 특별한 일이죠. 맥카트니 목사님은 1953년 목회에서 은퇴했고 1957년 주안에서 잠드셨습니다. 맥카트니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라는 말은 그분의 설교 내용입니다. 첫째는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고, 둘째는 우정과 애정의 소리다. 거기 이제 디모데를 초대하죠. 그렇죠?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그 디모데 아들과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일부는 다 떠났고 그렇게 해서 물론 에베소 교회 디모데 목사님을 초청하면서 두 기고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냥 또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소리라고 그분은 그분의 설교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유비무한 그런 내용으로 설교한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비무한 하면 우린 한국에 있을 때 어디에 그게 써 있어요? 준비를 잘하면 후환이 없겠다. 뭐 소방서 그죠? 소방서 이렇게 써 있고 그러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을 가지고 겨울이 주는 사색, 겨울의 단생에 대해서 겨울에 대해서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정말 계절의 겨울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오리털 파카를 갖고 오라. 저도 벌써 겨울이 들어서면서 우리 성도님들 옷이 달라졌습니다. 다 이렇게 돗바도 있고 파카도 있고 참 따뜻하게 입고 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책이 아니었고 두루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맡겨두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막 숨겨 죽음을 앞두고 겉옷을 갖고 오라 그랬고 성경을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나이 드시면 좀 춥죠? 지금 괜찮습니까? 제가 아까 막 교과를 마치고 들어오면서 추워서 우리 조성윤 장로님에게 나 추워요. 올려주세요 했더니 좀 따뜻해졌습니까? 예.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옛날 어릴 때 뭐 어른들이 겨울만 되면 뭐 뼈에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는데 난 그 말이 무슨가 했더니 저도 자꾸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읽을 때면 지금 이런 헛바지는 안 되고 제가 오리털 바지를 입고 말씀 묵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네와 미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샬롯도 어느덧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이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샬롯은 약간 동나무라 그런지 막 겨울엔 눈이 와야 되는데 비도 오고 어제 좀 걱정했는데 오늘 창에서 저는 아침에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도 두꺼운 옷 다 꺼냈습니다. 집사람한테 다 꺼냈는데 참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김장을 꼭 했습니다. 그렇죠? 100폭이다 뭐 200폭이다. 그날 동네 아낙네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고 김장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제 기억에 김장하는 날 동태찌개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탄을 뭐 200장이고 300장을 들여놔야 좀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결혼하고 막 초기에
연탄을 뗀고 몇 년간 뗐다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미국은 그런 겨울 준비가 필요 없어요. 다 가스로 다 들어오고, 그죠? 참 이런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겨울 준비하면 미국은 어떻게 어느 실감은 안 내지만 그래도 우리가 겉옷은 다 꺼내셨죠, 그죠? 여름 옷은 다 채워놓고 다 꺼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게 돗발을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나는 그게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입으면 뜨뜻할 것 같아요. 그죠? 그 겨울 준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가올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는 로마에 있었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여러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팀 전도, 팀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혼자 다는 게 아니고 누가도 있고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독신이었지만 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팀원 가운데 의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많이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도 다 떠나고 지금 누가만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의사가 가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께서도 어디 이제 은퇴 후에 거처를 정하실 때 병원을 가까운 곳에 둬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 곁에는 의사인 누가만 남아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2절을 보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디모데를 대체하여 에베소로 막 보낼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웠고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때 혈기가 막 넘쳐서 선교 여행 중에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도 하찮은 일로 인하여 무익한 자로 생각했던 마가, 그러나 이제는 그가 다시 재기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 마가를 무척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마가를 본 다음에 자신이 그때 너무 혈기 있게 한 것 용서를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마가는 어머니가 아주 부자였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곱게 컸으니까 선교 여행지에 가서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둘이 싸웠습니다. 그 일 때문에 또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마가가 다시 재기했고 다시 아주 헌신하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더 너그러워지고 더 따스해지는 것 같아요. 젊은 날에는 막 21절에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거듭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려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오려면 지중해를 건너와야 하는데 겨울이 되면 지중해는 풍랑이 심해서 배가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겨울에 오지 못하면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어야 로마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가 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글에 보면 못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왔고 이미 디모데가 도착했을 때는 바울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너는 겨울 전에 오라고 한 말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계절 겨울을 통해서 때의 중요성, 유비무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가장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방금 목사님께서도 첫 기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어떤 준비보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항상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교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느헤미야가 실시한 개혁,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가 잘 준비하는 자로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은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 생각할 내용은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송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인생을 계절로 비유하면 봄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여름과 같이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청년 시절이 있고 가을과 같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고 뿌리고 가꾼 대로 수확하는 열매 맺는 장년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는 조용히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겨울과 같은 노년 시절도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듯이 다 노년기가 있어요.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튜니어의 인생의 계절대로 보면 그 사계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에 들어왔습니까? 봄이요? 오, 할렐루야. 봄. 그죠? 예, 마음은 청춘이죠. 마음은 이팔 청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35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그래요. 어린이들은 봄과 같고 청년기의 왕성한 활동력은 여름과 같고 결실을 거둬들이는 가을은 중년기와 같고 인생 여정을 정리해야 할 시기는 겨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찬양 대회 때문에 우리 많은 어린아이들 와서 찬양 연습을 했어요. 조슬기 집사님이 이렇게 잘 지도해. 어제 교회를 들었었는데 어린이들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게 기쁩니다. 좀 교회가 싱싱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미주 한인교회 대부분이 다 이제 노년기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우리는 이번에 오셨던 우리 이충환 목사님도 샬롯교회는 젊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마음도 젊고 한데 그 목사님 출석하는 로마린다 교회는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그러는데 하얗답니다. 눈이 다 내렸다. 우리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인데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서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준비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그런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관제란 말은 전제로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인데 제단에 부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링크 오퍼링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전제가 있어요. 번제는 번트 오퍼링, 그 다음에 소제는 뭘까요? 영어로 이게 전제는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이쯤 뭘까요? 밀가루 뭐라 그래요? 저도 갑자기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번제 불 태우고 소제, 전제가 소제도 뭐 태웁니다만 전제는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드링크 오퍼링. 이것이 헬라어로는 스펜도인데 이 붓다 이런 뜻이에요. 즉 드링크 오퍼링인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때만 이렇게 결심한 게 아니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피 흘릴 순교할 각오를 하고 살았습니다.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는 항상 순교할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재림 성도들도 이제 환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환란을 대비해서 가장 뛰어난 대책은 순교 대책입니다.
순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대하여 이렇게 자세한 안내를 했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십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지 못할 때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한 안내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걸 주님 아시고 어느 때 시골에 가서 자꾸만 밭도 경작하라고 그런 다 자세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항상 내가 순교할 각오로 그는 살았습니다. 바울은 장차 자신이 당할 죽음을 하나님 제단 위에 자신의 피를 그렇게 흘려드리는 전제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고 있는 걸 알았어요. 이미 준비는 끝났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아들 같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고 자기가 하던 일을 위해 마지막 부탁을 하기 위해 거듭해서 디모데를 겨울 전에 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계절 인생의 계절 겨울에 들어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계신데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 자녀들도 보고 싶고 아마 더 그렇겠죠. 그렇죠?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인생의 봄을 맞은 사람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하고 인생의 여름을 맞은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인생의 가을인 중년을 맞이한 사람들 우리 교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 책들을 보니까 이 중년은 전부 다 위기를 붙여놨어요. 위기자를 다 붙여놨어요. 중년의 위기. 제가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도 보니까 중년은 위기의 시기라 그랬어요. 제가 이 중년의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라 책에 보니까 여기 잔하고 메얼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여기 무슨 내용?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 위기라는 게 뭐냐면 이 잔이 남편이 40이 되면서 자꾸 희끗희끗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 염색을 하더니 그로 그치면 좋은데 자기 직장인은 26살 아가씨를 자꾸 헐걸걸 보더라고요. 다 위기가 이 중년의 때랍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도 이 중년을 위기의 때로 봤어요. 여러분 시편 102편 24절 그리고 시편 102편 11절을 보면 그게 중년의 시인이 쓴 시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시편 102편 11절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중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남 같으니. 이게 시들어진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 이 시인의 기도에서 중년기에 인생의 허무감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년기의 변화를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한 사람은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칼 융에 의하면 그는 중년기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인간의 생명 에너지의 흐름이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특별히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자꾸 증가하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늘어난다며요. 그래서 중년기가 되면 여자가 세집니다. 이게 인체상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그 유행가에 보면 그 여자가 첫 아이 낳다면 뭐로 변했어요? 호랑이로 변했어요. 그게 그냥 그게 마음먹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인체의 변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융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중년기에는 생명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를 향해 흘러나갑니다. 직업의 성공, 재산 증식 그리고 주위 세계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업적을 쌓기 위해 에너지를 막 쏟아내고 분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년이 막 넘어서면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생명 에너지의 방향이 내적인 세계, 즉 정신과 영적 세계로 딱 전환된답니다. 그러니까 좀 약해져요. 위기가 맞아요.
제가 듣기로 우리 삼육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뭐 많이 교회에 있지 않답니다. 좀 세상에 나갔는데 중년기 되면 마침내 돌아온답니다. 참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중년기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 끌려 외부로 생명 에너지를 쏟아내면 알 수 없는 심리적 갈등과 혼란이 다가오게 된다고 칼 융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칼 융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인생의 오전과 오후를 살아가는 이 원칙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전인 청년기까지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인생의 오후인 중년기에 들어서면 자기 실현을 위해 영적이고 정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년기의 과제는 신앙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잠깐 내려놓고 타인 중심적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웃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칼 융은 말합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겨울 노년기입니다. 여기도 지금 인생의 계절 겨울을 맞이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계절의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겨울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막 흰머리 생길 때 막 열심히 뽑았습니다. 또 나와. 그렇죠?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노년기에 이제 이렇게 7가지 증상이 있답니다. 누가 잘 얘기해놨어요. 맞는 것 같아요. 한 의사가 썼는데 검버섯 7가지가요. 노인 냄새, 흰머리, 주름, 가려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때 보면 자꾸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꼬부랑 허리. 이게 7가지랍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진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자꾸 아프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절에 찬바람이 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7가지 증상을 이기는 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설교 시간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검버섯, 이건 저승꽃이라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것은 자외선을 좀 피해야 된답니다. 그죠? 그리고 레이저 시술로 찢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께서도 성형외과 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제가 보니까 차가버섯을 다려 먹으면 그 검버섯이 없어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노인 냄새, 이것도 있어요. 다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람이 어느 때 죄가 있는 곳에 냄새가 난다. 그게 노인 냄새인가 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목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 저한테 씻어라. 씻어야 합니다. 귀찮아서 해야 됩니다. 주름이 또 3번째 증상인데 이건 삶의 훈장입니다. 그렇죠? 이 주름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해결이 되긴 됩니다. 근데 보톡스 주사 맞으면 지나고 나면 더 이상해지대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손으로 펴시고 주사는 안 맞으세요. 그 다음에 가려움증은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면 더운 물 목욕은 피하고 너무 뜨거우면 안 된답니다. 약간 보습제 같은 걸 좀 사용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이거는 여러분 오히려 역으로 자꾸 운동해야 한답니다. 산에도 다니시고 그래야 관절염이 예방된답니다. 그렇죠? 7번째 이제 이렇게 꼬부랑 허리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라 그런지 수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좀 자세를 하고 저희 우리 교회 참 보물 박대기 집사님 계셔요. 그분이 하는 대로 스트레칭도 하고 그죠? 박수도 좀 치고 그죠? 그죠? 딱 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음을 기뻐하면서 부지런히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할 길은 없어요. 뭐 줄기세포를 주사를 맞고 아무리 해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왜요? 왜 성경을 찾았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인생의 계절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 노년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아무쪼록 성경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주님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솔로몬이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는 하나님 경외하자. 그렇게 예수께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은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분이 찾아갔을 때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을 마지막을 맞이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겨울을 맞이한 노년에 계신 분들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평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자, 이제 끝으로 역사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재림이 있다 이겁니다. 역사의 끝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고 도는 순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입니다. 창조가 있으면 재림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마치 시한폭탄이 작동하는 것처럼 시시각각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종말이 다가올 때도 찬바람이 붑니다. 그 찬바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싸울 것이고 처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징조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말세하다면 이런 징조가 있겠다 그랬어요. 거기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데 세 가지를 요약하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변질되고 사랑이 타락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여러분 돈 없으면 안 되지만 돈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그것이 죄악의 근본이죠. 여러분 돈 우리 모든 배우엔 돈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어느 글을 읽다가 그 영국의 처칠이 수상할 때 영국 수상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처칠이 그날 어떻게 하다가 영업용 택시를 타고 막 가자 그랬더니요. 지금 처칠이 곧 있으면 연설하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 그랬어요. 다른 차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처칠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처칠이 때 내가 더블로 줄 테니 갑시다 그랬더니 다시요 그러더랍니다. 이 돈 앞에서는 뭐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죠? 이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지금 현상들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근데 이게 우리 성경을 헬라어로 보면 여기 세상 끝은 순텔레이아예요. 이거는 이게 진행되는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6절에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직 아니라. 여기서 끝은 텔로스예요. 텔로스는 딱 끝이에요. 그런데 이 끝이 언제냐면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하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텔로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진행적인 끝인데 결정적인 끝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거기 지금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믿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끝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이 저는 그 답이라고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자,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의 발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니까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전파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 비유로 기름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재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딱 얘기한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죠? 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영혼 권해야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처럼 우리가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동정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침 오늘 아까 안교 시간에 그 선교 영상 보여주는데 그 친절하게 그 탄자니아에서 그렇게 하네요. 그렇죠?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도 우리 역량껏 우리가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밖에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대화에서 사무엘상 20장 3절 하단에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번 목요일에도 우리 송금수장이 들었는데 버지니아의 한 교우님이 목사님 방문하겠다고 2시간 전에 그랬는데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만 돌아가시다가 진짜 우리의 사망과 내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어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죽음과의 거리는 한 걸음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랍비가 자기 백성에게 죽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선생님 우리는 죽음의 날을 알지 못하는데요. 오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기도 중에 제자들 찾아와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왔을 때는 아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주님 말 안 듣고 잠들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랬어요. 그냥 자. 기도하라만 하지 않았어요. 자, 문제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를 놓쳐버렸는데 그 일로 인해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때를 놓치면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겨울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재림 성도의 겨울 탄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Jesus is coming soon 하면 여러분이 하실 거 있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면 여러분 뭐예요? 준비합시다가 아니라 준비됐습니다로 대표해야 돼요. 그렇죠?
We are ready.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자, Jesus is coming soon. We are ready.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그 선교사한테 배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이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준비합시다. 이게 연합회 구호였어요. 근데 충청도만 준비됐슈 이랬대요. 우린 됐다 이 말입니다. 다 됐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 준비됐슈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겨울에 주님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세 우리 신랑 주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말고서 깨어 기도하며 맞을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켜고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사도행적 511페이지. 사도는 불확신을 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았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하여 우리 겨울에 대한 단상, 겨울에 대한 사색을 우리가 했습니다. 예수님, 계절에 겨울이 있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있으며 역사의 겨울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는 이 겨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 무엇보다도 다시 오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순간마다 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